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대통령 선거를 마친 다음 날 아침에 인터넷 신문 기사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제목이 혐오가 이겼다. 어느 대선보다도 치열했었던 대선 선거 기간이었었죠. 물론 치열하지 않은 대선은 없죠. 이번 대선이 다른 때와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늘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나 또 그런 전략들은 늘 있어 왔었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더해져서 아주 다양한 갈등의 상황들이 이렇게 선거 내내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버린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누가 좋아서 난 이 사람을 선택해 보다는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투표소로 가게끔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색깔론도 있었고 또 지역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는 그런 내용들 말고도 젠더 이슈에서 여성과 관련되어지 또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내용들, 하지만 굳이 그것이 부각되어져서 어떤 사회적 이슈로서의 내용들이 아닌 선거의 한복판에 그것을 끌어가는 동력이 된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죠. 내재되어 있던 이렇게 수면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들을 얻고자 했던 전략들이 또 한편에서는 통한 거죠. 문제는 그 결과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결국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상처들은 결국 국민이 다 안게 되는 것이 자명한 그 이치이죠. 사실 세상에는 애초부터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의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게끔 하고 주변으로 밀어내게 하고 혐오케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분, 역할,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것이 어떤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는 온갖 것들에 이용이 되죠.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평화에는 별 관심이 없죠. 사람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얘기하겠지만 그 속내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제 본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하고 있음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관계가 결켜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할 때 콩깍지가 끼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이뻐 보이고 잘 못하면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내가 또 싫어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안경을 딱 끼고 본단 말이죠.
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보고, 잘하면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 속에서의 그 내용들을 훌쩍 뛰어넘은,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그것을 부추기고 하는 이들은 그가 누구가 됐던,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종교인이랄지라도, 그가 목사일지라도, 스님일지라도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 갈등을 조장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그 갈등을 조장한다고 표현한 것은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 밖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그 갈등에 대한 것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등의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분열을 시키러 왔다. 그 분열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 간에 깊은 갈등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서 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꼬투리처럼 어떤 빌미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들 속에서는 이 말씀은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가족 간의 갈등의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되어졌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때문에 가족 간에서의 갈등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의미가 남다르게 사실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며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주님의 오심을 선언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롭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공생의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은 늘 가난하고 힘없고 외면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요. 뭐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이 시대에서의 평화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아까 저는 기도하셨지만 미얀마, 뭐 아프가니스탄 이 땅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 안에 전쟁과 그 고통의 자락 속에 지금도 생명의 그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평화는 제발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등 상황들이 없고 그런 고통과 그 아픔의 자락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어떤 그림이고 모습. 물론 그것만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그거라도 이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평화의 기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 정도에서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죠.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안에는 회복과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가장 소극적 의미 속에서 긴장 상태지만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막 만들어서 준비해. 참 역설적이죠.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대치하고 그 균형이 맞아야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한계라고 한다면 주님의 평화는 훌쩍 뛰어넘 그 모습이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래서 주님 가시는 곳에서는 늘 회복의 역사가 나다. 그냥 몸에 질병이 낫는 것이 그냥 아픈 곳이 나았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치료의 모습만이 아닌 그 영혼이, 그 인생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평화의 샘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내가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주님의 오심이 평화를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님의 오심이 어떤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셔서 베들레헴에 나신 이후에 이제 그 8일이 돼서 할례 받으려 성전에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누가복음 2장의 부분에 보시면 그 장면을 보시면 시므온이 이제 제가 노임받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나이가 되다니 많이 먹.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누군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질 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안에 분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이 충돌하는 현장들이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여기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기서 저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꽝 충돌하는 게 뭐야? 못 믿겠네. 뭐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와 갈등이라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 최종적 목적은 평화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지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화를 이루기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셨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선언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중간이 이제 갈등의 상황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갈등과 분쟁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갈등과 분쟁의 과정들 속에서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보면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더 좋아져서 이루게 되어지는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환상의 그런 세계가 아닌 이 땅이 이 땅과는 그 나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 땅이 불로 인하여서 심판, 정화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이 반드시 본문의 50절의 세례가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요한에게 받으셨던 물세례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통의 과정들 그것은 우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아닌 이미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주님의 걸어가셔야 될 길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은 세상 나라가 종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옛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오기까지 그 과정이 충돌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가치 충돌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땅의 주인이 잠깐 사단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 본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과 충돌하는, 이 땅의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하죠. 멀쩡해 보이는 전쟁터 한복판에야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긴장하겠지만, 영적 전쟁터는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속으로 다 죽어져 가는, 나병이 그냥 살이 썩어 그 마비되어져 가는 육체적 질병을 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빛이 어둠에 들어와서 충돌하는, 항상 이 구도였습니다. 다 어두워서 그냥 다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빛이 들어와서 어둡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다 그냥 악했어요. 자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다 그냥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생각했던 그 악이 만연했던 곳에 선이신 그분이 오시니 악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모두가 거짓과 실수와 그냥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암암리에 그냥 그렇게 인정되었던 그곳에 참이신 그분이 오시니 거짓의 속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빛에 가까이 들어오지 않.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선포하지만 모든 이들이 아멘하고 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과 관계하고 있지 않은 이는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두려움 속에서 비껴나가고 미워하고 충돌하게 되는, 그것이 거절을 넘어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 갈등의 깊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오늘 본문의 52절 53절, 가족에게까지, 가족으로부터 가족에게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가족은 다 용서되는데 다 이뻐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게 가족이죠. 그게 혈연으로 주께서 묶어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같은 교회, 그렇죠.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남겨질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 가족의 의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원리들이죠.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갈등의 모습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익과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일 수 있지만 깨지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막 그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가족은 사실 그렇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가장 끈끈한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마저도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충돌하고 그 안에 험난한 길들이 있을 것이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깊게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갈등상, 분명히 갈등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도 갈등이 내재되어 있지만 모든 곳에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타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똑같은 거를 봐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충돌이, 싸움이 되지 않고
갈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 줄 때 사실 갈등하지 않죠. 다름이 그냥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줄 때, 용납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인정해 줄 때, 다르다고 인정해 줄 때 그 서로의 다름들은 충돌이 아닌 어우러짐으로 나타나지만, 다름이 틀림으로 규정될 때는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 틀림은 결국 내 기준으로서 결정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기준들은 결국 내게 기준이 중심이 와버리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들의 해결책 중에 하나는 서로를 인정해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준, 그리고 그것을 배려해주고 함께 품어줄 때 그 공존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게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세대 간 갈등이잖아요. 9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9세대의 기준으로 신세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항상 충돌하죠.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모습들을, 그래 너희는 원래 그런 모습이야 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며 니들은 왜 그런데? 라고 하면 그건 이미 싸우기로 작정하고 출발한 것과 다르지 않은 듯이. 그런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용납하고 품어 안는 것. 하나 더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면 됩니다. 그 갈등의 상황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모습들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기준에 모든 이들이 통합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갈등은 사라지죠. 그 힘으로 제압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통합을 얘기해. 다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 통합이 진정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어우러지는 통합이라고 한다면 정말 진실된 의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생각하고 이 땅을 이 땅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사명들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좀 더딜지라도 이루겠지만, 만약 그것을 힘으로 제압하려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더 사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세상에서 말하는 갈등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복음이 빛이 들어와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까지 그 갈등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는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똑같이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배경과 누가복음 12장의 배경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 12장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과 함께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시면 그 내용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고 한참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복음이 막 드러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의 내용들이 배경이 돼서 그 속에서 해답을 첫 번째로 얻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냐면 12제자를 전도여행을 보내셔요. 둘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 그러면서 이어서 10장 16절부터 2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셔요. 대표적으로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그들에게 26절부터 31절까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을 막 위협하는 그들이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가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 박해의 상황들 속에서 그 위협들이 얼마나 맹렬할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네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생명, 네 육신의 목숨과 네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쭉 이어지죠. 박해를 받을 거고 그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들을 인정해. 32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은 반드시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상황, 녹록치 않고 박해 가운데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로,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보상에 대한 말씀.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10장의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때는 반드시 분쟁, 그 분쟁과 갈등이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분쟁케 하고 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싸워서 제압하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분쟁할 수 있어, 내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해결해야 돼, 어떻게 제압해서? 아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주시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분명히 발생하지만 그것 앞에 갈등과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을 견뎌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것이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왜 이런 일이 있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해결의 방법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그냥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에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힘으로 제압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가서 갈등 상황들이 발생할 때 세상은 밀어내죠. 잘못 생각하면 밀어내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힘으로 제압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론 같은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CEO도 많고 무슨 그 권력자들도 많고, 어쨌든 사회 지도층이 있는 위치 많이 있어야지 기독교가 본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고지론이라고 하거든요. 잘 돼야지 선교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일하심은 위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부터 벌써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드셔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으셨겠죠.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 정도의 능력과 권력들을 가지고 그 어떤 세력에서도 결국 굴복당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재편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 앞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 어찌 보면 그것에 굴복당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타협함으로 인해서 분쟁을 무마시키는 것은 평화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된 가장된 평화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렇다고 제압하는 것이 평화냐? 아니.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갈등 상황들을 그분의 도우심 앞에 그 길을 사랑으로 버텨내는 것이고 기다려주고 품어 안는 것으로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빛을 얘기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 자리가 어두워지려면 어둠이 들어와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지면 어두워지는 것과 똑같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그것에 복종되어지거나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이 빛으로 이루어질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주체가 우리에게 있다. 그 방법이 그들의 방법이 아닌 주의 방법.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지. 그러니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어서 잘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못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어둠이 빛을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영향이 없지 않겠죠. 그것이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하지만 영적 원리로 본다고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만큼의 자리는 어둠의 자리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들어와서 빛이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의 자리를 내주면 어둠이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올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줬던 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서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다 맞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약한 사람들에겐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타협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들로 그 어그러짐과 아픔과 고통의 자락들 속에서 그분의 방식들로 함께 낮아짐의 자리들이 바로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한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주어지죠. 그것은 체념하거나 타협하거나 제압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상한 것들을 품어 안을 줄 아는,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건강해야지 가능하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진정한 평화, 그 평화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평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분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리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이유들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중에 말씀 묵상 사순절 묵상집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주중에 대통령 선거를 거쳐 나가면서 뭐 다 어쨌든 이제 뭐 입장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남겨진 상처가 의외로들 이제 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잊혀지게 되겠지만 잊혀지는 것은 말 그대로 잊혀지는 것이지 나중에 툭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찌되면 내재되어 있고 그래 뭐 어떻게 하나 보자부터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워진 마음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만들어 오는 그 일에 결국 지지고 볶고는 이 밑에서 다 이뤄내야 되는 시대적 현실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이미 결정되어서 이루어진,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또 다른 어떤 혐오와 배제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들은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모습들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갈등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심의 모습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 화해자로 그렇게 있고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이 취할 것들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 없는,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적 원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사실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정돈해야 함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누구의 탓과 누구의 모습들로서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것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애초에 이 땅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붉어졌고 어쩌면 더 가까워진 것일 뿐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이겠는가. 단지 그냥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좋은 나라 되기 뭐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 또 실천의 자리와 그대로 결부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위에 우리의 안에 상함의 부분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 어떤 진영이 어떤 누구를 선택하냐 그런 모습들을 떠나서 이미 그 과정들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대단히 날카롭게 날이 서버려 있는 그 상한 마음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때 이 사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거룩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국적인 것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동체, 우리들의 사회, 그곳에 그 진정한 화해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것은 곧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의 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는 그 갈등의 과정들 속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방식들을 따라갈 때 단지 긴장 관계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없는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함께 어우러짐이 있는 주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공동체야 우리 이웃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조금만 넓혀서 보면 당장 그 전쟁의 속에서 위협받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눈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